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세종목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살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오는 마지막 남은 시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히려 씻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섬김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신을 높이려 했습니까? 또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를 높여주기를 갈망했습니까?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도취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망각한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심에 만족하지 않고 약하고 외롭고 슬픈 이웃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옵소서. 주의 고난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평화를 성도들 간에 나누고 이루기를 원합니다.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자신의 행복과 안일만을 추구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려는 우리의 속된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말씀 되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을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아멘.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늘날까지 회자되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도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해마다 고난주간만 돌아오면은 본디오 빌라도와 더불어서 이 가룟 유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탄식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탄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이들이 유다를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유다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고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였기에 우리는 유다를 보고 유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탄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실망할 때가, 제일 분노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속이고 배반할 때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배반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아프지요. 그 아픔은 다른 어떤 신체적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룟 유다에 관한 복음서 기자들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예수님과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보면 그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이 그런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배신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저버린 배반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있게 살펴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유월절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도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유다를 바라보면서 아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가 유다를 가리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지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자신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친구이자 또 형제와도 같은 그런 동지였습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를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함께 호산나를 부르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자기 겉옷을 길가에 깔았고 또 예수님이 성전에서 탁자와 의자와 동정과 비둘기를 뒤엎으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이 분명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일 거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무리 속에서 평온해 보였어요.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배반을 했을까요? 왜 유다는 친형제와도 같은 다른 제자들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게 했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은 조금의 자본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접수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위대한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대한 대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어쩌면은 실망하고 어쩌면은 분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새로운 체제에서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쩌면은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나라가 오면은 구체적으로 실행할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릅니다.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형제와 같았던 자신의 그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와 제자들과 같았던 그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악역이 꼭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그 배신자, 그 공모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그 악역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유다를 택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만큼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한번 유다의 이름에 주목해 봅시다. 유다는 사실 유대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헬라어로 유대인은 유다이오인인데 유대 사람 혹은 유다 사람을 말합니다. 또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 관리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유대 사람들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이 가룟 유다라는 그 한 사람만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1절 말씀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지만,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당국에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죽음을 이르게 하는 데에 동조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인간의 그 더러운 본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유다 한 사람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우리를 대표할 뿐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를 이제는 고상한 표현으로, 추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서로 저는 아니지요 주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유다만큼은 아니지요. 유다만큼은 아니지요. 유다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며 안심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였다. 너가 맞다. 너가 유다다. 너 역시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도망치기 바빴던 제자들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배반을 하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 얼마나 호언장담했습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자였어요. 절망과 죄책에 빠져있던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 유혹에 넘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 같으면 분노의 칼을 쳐들고 찾아갔을 테지만 우리 주님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은 유다를 찾아갔을 거예요.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안아줬을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죄는 분명히 끔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품지 못할 죄는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께서는 유다의 죄를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유다에게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시 한 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루스 에첼스의 시인데 제목은 유다의 나무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이 시가 인상 깊은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유다의 관계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유다가 매달려 죽은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하반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나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남은 자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그러나 먼저 나는 지옥에 내려와야 했다. 너의 죽음을 함께하기 위해. 너의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의 나무가 자랄 것이다. 뿌리도 함께 이곳에 있다. 지옥에 이 영혼이 없었다면 마지막 승리도 없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최악의 배신자로 정죄할 때 모든 제자들 중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임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만 우리의 끔찍한 죄까지도 품으시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속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고도 남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우리 주님, 내가 말하였다. 너의 모습 가운데도 유다의 모습이 보인다. 너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늘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등 뒤에 숨어서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였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였음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이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가룟 유다와 같은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